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아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어디까지 했어요? 40페이지요. 40쪽이요. 아니야. 43쪽에 무성과 첫째 어디까지 했어요? 43쪽에 구성과 부채 첫째 단계 아까 43쪽. 이거 읽어보라고. 저기 그 위기의 의미 우리 열심히 설명했어요, 제가? 네, 그래서 첫째 관점, 둘째 관점, 셋째 관점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했을까요? 네, 그 첫째 관점은 뭐래요? 구원의 원천에 해당되는 건데 구원의 원천이 0과 6이래요. 무슨 뜻이래요? 뭐 했다며. 둘째 관점은 구원의 역사에 해당된대요. 율법과 믿음 사이래요. 이건 뭔 뜻이래요? 이런 거 안 했잖아. 그러니까 안 했잖아. 근데 지금 내가 물어보는 게 정당하잖아. 숙제로 내줬으니까. 셋째 관점 종살이와 해방에 대한 거래. 이건 무슨 뜻이래요? 네, 지금부터 오늘 할 건데 숙제라고 내가 공부해오라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건 거기 뒤쪽이야? 응. 자, 이 책은 성경 말씀을 주석한 책입니다. 이 주석한 책은 파리 가톨릭 대학 주석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파리 가톨릭 대학 학파에서 가지고 있는 학풍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인데요. 이분들은 첫째 관점, 둘째 관점, 셋째 관점으로 이렇게 나눠서 구별을 했는데 틀린 말은 절대 아니지만 이렇게 구별할 수도 있고 또 다르게 구별할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대비가 되는 세 가지 0과 6, 율법과 믿음, 그 다음에 속량과 종살이, 이 관점들은, 이 대비들은 당연히 유효한 거니까 딱 갈라티아서에는 이 세 가지만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지만 중요한 주제니까 이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잘 이해하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부터 짚어볼게요. 자, 첫째 관점이라고 써있는 부분 찾으실 수 있어요? 네.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관점들을 나눌 수 있는 대전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현상금 이렇게 생긴 막대기가 굴러다니는 거 보시면 찾아서 주세요. 이쪽에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어. 도대체 이걸 갖다가 있어요? 언제 생겼냐? 아까 있었어요? 그럼 어디에서 나왔지? 여자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정말 황당하죠.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구원사의 정점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여기에서 이 강의실에서 질문 드렸나? 인류사는 구원사입니까? 네, 그럼 여기서 얘기했네. 그죠? 구원의 역사는, 구원사는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이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일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가 드러낸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의 사건을 놓고 보았을 때 그냥 그 사건 자체에도 의미가 있지만,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셨다. 이것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십자가와 십자가가 아닌 것이 어떤 것인지도 드러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냈죠. 그쵸? 그런가 하면 또 뭘 드러냈어요? 인간이 어디까지 죄 지을 수 있는가? 하느님의 아들을 죽였잖아.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하게 구원을 했다라는 것도 있지만 드러내는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계시라고 했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 자신과 당신의 뜻을 드러내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뜻은 무엇이냐면 인류 구원에 대한 의지입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유식하게 라틴어로 이것은 베일을 벗기다라는 뜻입니다.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 내가 죽어라고 지금 혼동하는 중이야? 했죠,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어? 그래서 마태복음도 읽고 안 했어요, 제가? 알았어. 계시는 이거입니다. 요게 그러니까 영어에서 ION으로 된 것을 N자 빼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이것도 얘기 안 했어? 라틴어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영어에 SION이라든지 TION으로 끝나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래서 N을 빼면 똑같이 라틴어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여성형 명사예요. 레벨라시오, 계시입니다. 아이고. 뭐 같아요? 라틴어예요. 여기다 N자 붙이면 뭐가 될 것 같아요? 퀘스천이 되죠. 그죠? 뭐예요? 영어죠. 네, 똑같이 그렇게 되어서 다 여성형이에요. 그리고 라틴어 명사는 그 남성, 여성, 중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내가 사랑이 무슨 성이냐고 얘기 안 했나? 한 거 같죠? 여기 김연자 씨한테 물어봐야 돼. 라틴어로 사랑이에요. 라틴어로 사랑이에요. 남성, 여성, 중성 가운데 어떤 거 같으세요? 남성, 여성, 중성. 성은 이렇게 세 가지예요. 네. 남성, 여성, 중성. 독일어도 남성, 여성, 중성 있잖아요. 이거 한번 손 들어보자. 저번에도 했던 것 같아. 재밌어. 했어. 저기, 남성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여성. 중성. 그때 손 들었을 때 중성이 제일 많았었어요. 남성이에요. 프랑스 말 좋아하시는 분들. 뭐예요, 이거? 똑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남성, 여성, 중성 중에서 뭐예요? 프랑스 말에서? 프랑스 말은 참 중성이 없구나. 남성이에요. 다 똑같아요. 성이 변화되는 건 다 똑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기 계시에서 빗나갔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드러내심, 이거는 베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얼굴을 드러내시는 베일을 걷고 그게 계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지엽적인 거로 오래 가면 안 되는데 몇 번을 얘기를 해도 그렇지? 제가 우리 파스칼 학교에서는 처음 얘기했나요? 라고 할 거죠? 네, 처음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합시다. 뭔 얘기를 하였어, 내가.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만 절망하면 안 되는데. 요즘에 나이가 들어가는지 분노가 드러나더라고. 자, 마태오복음 28장, 27장, 51절. 써놨어요.
그러자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두 갈래로 찢어졌다. 27장이요. 내가 뭐라고 썼어 이거? 27장이요. 맞아요. 내가 뭐라고 썼는데? 51절. 어. 아, 이거 하늘색 때문에 가려진 거야? 자, 계시하겠습니다. 됐죠? 베일을 가려놓고. 야, 이거 진짜 극한 직업이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라고 하죠. 그래서 성전 휘장은 뭐냐면은, 성전을 위에서 본 거예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마당 넓게 있겠지. 여기에 휘장이 있어요. 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지성소예요. 가장 거룩한 성소라는 뜻이죠. 여기에 계약의 궤를 모셔놓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그래서 이 안에는 사제밖에 못 들어가요. 사람들은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이게 찢어졌으니 이게 다 보이잖아. 오케이? 그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무엇을 했냐면 드러내는 걸 한 거죠. 뭘 드러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고 인간이 어느 정도로 죄를 지을 수 있는지를 드러낸 것이 예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과 육이라든지 빛과 어둠이라든지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구원이 뭐냐? 구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서 숨길 게 없어졌을 때 빤빤하게 저 이렇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잖아요. 바오로 사도께서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내신 편지에서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 얼굴을 맛보고 볼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갖다가 지복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입안에서는 또 안 했나? 네, 했대요. 욕먹겠다. 꼬라지를 보니까 다들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했어요? 죽어라 해서 했대. 아이씨, 맨날 잘못 그려. 가장 복된 것을 똑바로 바라봄. 이것이 지복직관이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 가장 복된 하느님을 얼굴을 마주볼 수 있음. 마주볼 수 없는 건 죄 졌을 때 마주 못 보겠죠. 도망 다니겠지. 그렇죠? 나 피해 다니는 사람. 네. 나하고 불편하면 피해 다니겠지. 하느님하고 불편하면 피해 다닐 거고요. 사람이 나를 피해 다니면 하느님을 피해 다닐 피해 다닐 데 없는데. 고해성사 때, 이걸 다 시부님께 말씀드릴 수 없고, 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런 분들 계셔요. 요 정도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라고 한다고 나한테. 무슨 내가, 학생, 네 수준은 요거니까 그래. 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복직관. 이거 T예요. Visio Beatifica. 복된 비전. 비전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대로 N을 붙이면 비전이 돼요. 복되게 바라봄, 지복직관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 우리 첫째 관점, 둘째 관점, 셋째 관점에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가 십자가 때문에 드러났다고. 십자가 드러낸 것은 하느님의 자비와 인간의 어둠이라고. 그래서 둘 다 더 이상 숨길 게 없다고. 숨기려고 하면 계속 죄를 짓는 거고요. 이 하느님께서 다 드러내 주셨으니까 우리도 드러내면 돼요. 그러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와중에서도 또 뭘 숨기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절대 구원이 없는 거죠. 혹은 무엇을 잘못했는데 그것을
정말 끝까지 다 드러내지 않고 왜곡하거나 숨기거나 일부만 드러내거나 거기다 색깔을 칠하거나 계속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못했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그냥 잘못했어야 하면 돼요. 팩트를 가지고 내가 이 짓을 했습니다 하면 되지. 왜 거기다가 이상한 색깔을 칠해가지고 끊임없이 자기를 변명하려고 해. 말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아니할 건 아니야만 하라고. 그 다음에 그것은 모두 다 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악 쓰셨잖아.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시겠어요. 제 성격이 조금 차가운 게 요즘 말 길게 듣는 게 정말 싫어요. 그거잖아. 왜 자꾸 돌려서 얘기해요. 짜증이 많아.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지 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진짜 화나더라고 어떨 때. 선생님들이 나 야단칠 때 할 말이 없었어. 너 이거 잘못했지? 네. 그럼 거기다 뭐라 그럴 거야. 그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지. 거기다 떡칠하고 개칠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 거짓말만 들어요. 우리 그런 거 진짜 하지 마요. 오케이. 이건 진짜 우리 신자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야. 저 그냥 힘들어 죽겠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거짓말하기. 네. 그래서 지금 영과 육, 그 다음에 율법과 믿음, 그 다음에 종살이의 해방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구원의 원천은 영과 육이다. 이 말은 그냥 한 번씩만 설명을 할게요. 구원의 원천은 하느님에게서 나오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의 생활을 따라하면 구원을 이룰 것이고 욕심에 따라 살면 그거죠. 구원의 역사 이거는 율법과 믿음이라 그랬는데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를 나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믿음의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종살이와 해방이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진 것은 해방인 거죠. 이거 단어 저 좋은 단어니까 외우시고 계세요. 구원을 위한 속량이라는 표현입니다. X가 뭐예요? 나의 X. 아니 나의 X. 그럼 뭐가 돼요? 좋은 거래죠. 이혼하고 나서 나의 X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렇게 우리 표현 안 해요? 영어에서는 그렇게 많이 표현하잖아. 옛 남편, 옛 부인 이거 할 때 전 남편, 전 부인? 네, 일단 my X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죠. X는 몸으로부터 바깥에 있는 거죠, 그죠? 피아는 비아세례명, 비오세례명. 네, 비오가 무슨 뜻이에요? It's raining. 맞아요, 네. 무식하게 영어는 파이어스라고 발음하죠. 그런 뜻이에요. 네. 경건한 마음으로부터 무엇을 하는 것. 이건데요. 무슨 뜻이냐면, 옛날에 그 속량이라는 게 뭐예요? 그 노예들, 검투사들 시절에 그 사람들을 구출해주기 위해서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expiation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검투사들의 몸값을 치러주는 것. 그래서 바울서도 보면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속량이에요. 왜? 남의 필기하는 걸 째려보냐? 못 쓰나? 와, 도미니코 반장해야 되겠다. 우등생. 날 잡아서 한번 시험 볼까? 도미니코 1등 하는 기념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은 바로 당신의 피로써 하는 이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이건 여기는 표현은 안 됐지만 구원의 행동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저의 질문. 갈라티아서를 읽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몇 분 걸렸어요? 10분? 무슨 30분이나 걸려?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여보십시오들. 이거 꼴랑 몇 페이지나 된다고 30분이나 읽어? 그냥 읽게. 15분? 20분?
내가 지금 이걸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문단 나누기 시켜볼까 말까. 밑에 돼 있는 문단 나누기 말고 각자 문단 나누기를 한번 시켜볼까 말까 지금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다 읽어야 되잖아. 수업 시간에 책을 읽게 하면 굉장히 부도덕한 교수이거든요. 시간을 그런 식으로 때우면 안 되지. 집에서 읽게 와서 해서 레포트를 받아야지 되는 게 훌륭한 교수인 거죠. 다음 주까지 레포트? 다음 주에 나 없어. 피정가. 하여튼 뭐 시키기만 하면 다 싫어해. 근데 한 가지는 약속합시다. 저 피정가 때 왔을 때 올 때까지 피정 19, 20일, 23. 1월 30날 우리가 만나게 돼요. 1월 30. 오늘 말고 2주 뒤에. 그때까지 갈라티아서 다 읽어오기. 아, 거기는 왜 이렇게 떠들어, 근데? 또 자수한 사람 있잖아, 그 옆에. 거기 3명이 떨어진 자라 그럴 수도 있어. 여기. 그래서 수업 시간엔. 네, 그래서 2주 뒤까지 다 읽을 수 있죠. 네. 꼭 읽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이 전화를 받으면은 이 녹화가 끊어지니까 안 받겠습니다. 근데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목숨이 걸린 문제야. 주방자매님이 전화하는 거라 밥을 어떻게 먹을 건지에 대한 질문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녹화를 안 끊기 위해서 안 받았습니다. 오늘 좀 점심 굶게 생긴 거 아니야? 됐거든. 네. 그래서 읽어오시는 걸 하고요. 조금 어렵지만 구성과 문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구성은 그래도 괜찮은데 문체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져요. 그죠? 네. 자. 내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아. 근데 뭘 좀 잘 못하고 있어. 그러면 내가 편지를 쓴다면 어떤 순서로 편지를 배열할 것 같으세요? 이 지금 우리가 돼 있는 이 구분을 보기 전에 나는 내가 바로 사도라면 갈라티아서가 지금 쓰여진 이유가 이 사람들이 잡신들을 잘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갈라티아 사람들은 꼭 냄비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금방 식었다, 금방 뜨거워졌다. 이 사람들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떤 순서로 편지를 배열하면 좋을까요? 를 한번 같이 얘기해 볼까요? 이건 보통 편지 써온 지 오래됐나? 인사. 인사 안 해? 야, 이 자식들아, 뭐 이렇게 하니까. 인사. 하여튼 했다 치고. 칭찬? 칭찬 먼저 해주고. 오. 자, 의견이에요. 이거 순서 아니에요. 칭찬. 쓰는 이유. 좋아, 순서라고 하지 말고 어떤 요소가 들어갈지를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쓰는 이유. 이걸 유식하게 지필 동기라 그래.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어떤 결과? 그러니까 결과 어떤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주야? 경고가 낫겠다. 아니면 권고? 아니, 기다려봐봐. 이거부터 정리하고 가게. 격려? 뭐 애들한테 맨날 칭찬만 하래. 애들이 버릇들 없어지는데. 또 어떤 요소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내가 편지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상황? 해결 방법. 해결 방법?
그다음에 이제 자리 아니 꼭 순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요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조합을 하면 되겠지. 편지 쓴 목적? 그거하고 이유하고 동기하고 이게 뭐가 다른데? 끝인사. 아, 그다음 쓴 날짜 편지 봉투에다는 뭘 쓸지. 아유, 나만 힘든 게 아니었구나. 아, 누구에게? 아니 디테일한 거 얘기하지 말고 재밌는 거 얘기하지 말고 좀 크게 놓고 봐봐. 도대체 열통이 터져 죽겠는데 어떻게 편지를 쓸 건지. 내가 사도로서 시작할 수 있는 기원? 기원. 비슷한 건 얘기하지 말고 새로운 것 좀 얘기해봐. 새로운 게 안 나왔어. 수신인. 아니 그런 거 말고 좀 큰 거 좀 얘기하라니까. 사람 보면 별로. 물 마실게. 애들 야단칠 때 잘못했으면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요, 안 해요? 여기 있어요? 이유는 그래. 니네가 이거 잘못했어. 왜냐하면 이래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그거잖아. 편집이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들이 여기에 충분히 지금 우리의 말에 들어가 있는 거죠? 확실해?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게 느껴지지?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을 보면 그 본론이요. 본론.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관찰, 판단, 행동 이런 거 하지 않으시고 교리적으로 설명하세요. 가장 큰 교리는 왜냐하면 바오로 사도께서 편지를 보내신 것에서 가장 큰 그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설명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왜 오셨는지,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실천해야 되지. 그래서 형제들끼리 싸우지 말고, 마누라를 10명씩 데리고 살지 말고, 가늠하지 말고, 동물에게 뭐저저 하고, 전례는 어떻게 집전하고. 그래서 본론을 보면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거의 많은 편지들이 그래요.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이. 반면에 다른 사목서관들은 그냥 권고들이 주르륵 그냥 이렇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비교적 바오로 사도의 편지들은 정교하게 이 큰 부분들이 그 본론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고 이 갈라디아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편지들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휴, 참.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거기 여기 프랑스 말로 아마 저기 썼기 때문에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그게 그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성과 문체를 보겠습니다. 구성과 문체를 보는데 몇 페이지예요? 43쪽 오른쪽을 보세요. 첫째 단계가 있죠. 첫째 단계에서 그 1번 머릿말 이런 것만 읽어볼게요. 그냥 대충 읽기 위해서 그래요. 자, 1번은 머릿말이었죠. 그래서 인사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부분이. 그다음에 바오로의 사도직. 이게 왜 필요했냐면 바오로 사도는 12사도 중에 한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신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편지를 쓰는지에 대해서 가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라티아 지방에서도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바오로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제 메시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리고 둘째 단계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갈라티아 신자들이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즉 영을 거부하고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야단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그 삶의 지침들을 줘요. 특별히 갈라티아서는 아주 놀라운 테마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갈라티아서 그러면 자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갈라티아서 4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티아서 4장은 정말 중요하고 영과 육을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견진받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갈라티아서를 필사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삶과 육에 따라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이다. 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장 잘 이야기하는 책이 갈라티아서입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읽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4장은 우리가 맨날 잘 묵상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결론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리에 대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종살이로 가지 마십시오. 갈라티아서는 딱 이렇게 구별하면 돼요. 너무나 웃긴 얘기지만 딱 메시지 이게 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죄 짓지 마십시오. 다예요, 그게. 자, 그래서 다음 주까지 정말 부탁드리는데 정독하시고 오십시오. 네, 정독하시고 오시고 심시한테 쪽지 시험 볼까? 그럼 쪽지 시험 싫죠? 네. 네. 그러면 쪽지 시험 말고 긴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갈라티아서가 그렇다는 거를 보시고 계시면 좋겠고요. 네. 문체를 좀 보겠습니다. 그 몇 쪽이야? 항구한 현실성 있는 게 몇 쪽이야? 45쪽에 그 구성 끝나고 나서 갈라티아의 구성은 이와 같다라고 써 있는 그 부분이 있죠. 네, 거기서부터 읽을게요. 갈라티아서의 구성은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부분은 다시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읽어오신 걸 전제로 해서 다시 이거는 여기 아니라 본문을 보면서 지금 짚어 나갈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빨리 먼저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갈라티아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와 같다. 그리고 바오로가 위에서 열거한 보조 주제들을 전개시키면서도 추가하는 목표에서도 이 구성의 통일성이 드러난다. 그 목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보게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게 교리 전부 다예요. 거기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 뿐이에요. 십자가라는 비천하고 비참한 형틀 안에서 이렇게 지구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걸림돌로 작용될 수 있지만 신비입니다. 그렇죠? 바오로 사도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다인들은 기적을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따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지혜이며 우리의 힘입니다. 라고 하시는 부분이 갈라티아서 5장에 있습니다. 네. 바오로 사도는 이 신비를 선포하고자 강도 높은 과감한 문구들을 사용합니다. 때로는 그 언어가 매우 과격하여 논쟁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해석을 못할 때에는 그 의미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문구들은 사도가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에게서 받은 직관을 드러내는 합당하면서도 힘찬 표현으로 이해한다.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게 그러냐고. 그죠? 갈라티아서 읽어보면은
바오로 사도의 성깔이 좀 드러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분은 타협이 없으신 분이신 것이 드러나고 충동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냉철하신 분인 것으로 드러나요. 그래서 서슴없이 욕하세요. 이거잖아. 왜 딴소리해?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쓰시는 단어 같은 것도 그냥 강해요.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평화, 은총, 사랑 이런 설명도 없어. 그냥 빡빡빡빡 질러버려요. 죄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것. 그냥 거기든 이렇게 지으면 안 되지. 이게 없는 분이에요. 굉장히 강해요. 그리고 그런 명사들, 설명하지 않고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명사들을 쓰기 때문에 좀 무섭게 느껴져요. 그냥 쭈르륵 제가 열거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오로 사도 성격이 그래요. 다른 데서도 그런 거 많이 드러나는데 일부 책에서는 로마서하고 갈라티아서하고 굉장히 많이 유사하다고 봐요. 로마서 역시도 굉장히 문체가 강하고 사실 로마서 저희가 안 하고 왔지만 로마서도 그 구성을 보면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반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시하셨고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계시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에게 계시하셨는데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서 구원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명을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전례에서 이런 걸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울의 편지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로마서이고요. 거기에 사용된 문체라든지 단어들도 갈라티아서하고 너무나 유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로마서를 줄여는 게 갈라티아서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정도. 왜냐하면 로마서가 훨씬 더 길고 더 정교해요. 그리고 더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로마서 비교하시는데 잘 안 보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비교가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놓고 비교를 해야 될 텐데 쭉 읽어서 이렇게 보고 있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십시오. 제가 무시한 것처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절대 그건 아니고요.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갈라티아서는 그렇게 강한 표현들이 많고 그리고 그저께 할아버지들하고 밥을 먹는데 저녁에 누가 한 잔 드시더니 쓱 와서 하는 말이 신부님 강론 치시기 힘드시죠? 아침마다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아니요 괜찮아요 힘들잖아요. 그랬더니 그 정말 신부님이 치시는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오타가 많아요. 제가 좀 각색해서 말씀드린 건데 그래. 오타가 많다는 건 뭐예요? 내가 쳤다는 거잖아. 뭔가 특징이 있잖아요, 문체에. 혹시 그런 거 제가 치는 글 읽으세요? 네. 웬만하면 읽지 마세요. 쪽팔려 죽겠어. 자, 그러면 제가 쓰는 단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뭐인 것 같으세요? 연구까지 해야 돼? 젠장 그냥 읽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쵸? 네.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무엇이 드러나겠죠? 잘 찾아보세요. 아마 자유일 거예요. 사랑이라는 단어하고 자유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당당함, 이런 단어들. 네. 일 겁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갈라티아서에서 드러나는 단어라든지 문체 이런 것들은 어느 다른 성경에서도 볼 수 없다라고. 죄송해요. 바울서도 이해하면서 제 예를 들어서 감히 별것도 아닌 게. 그래서 친저성이 별로 의심되지 않았다. 친저성은 정말 바오로 사도가 썼다 하는 것이 친저성이에요. 그것이 의심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분의 친저성을 알려주는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그 밑에 있어요. 이 사도간에는 자녀가 누구예요? 신자들이죠. 그렇죠? 자녀들에 대한 애정, 자기 사명에 대한 완전한 헌신, 복음의 진리에 대한 세상의 한거를 극복하려는 열정과 함께 바오로라는 한 인간 전체가 담겨 있다 해서 바오로 사도가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가르쳐 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 고통으로 해서 이런 걸 했는데 여러분은 그러십니까? 하는 그런 표현들. 네. 그래서 친저성에는 의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4번 항구한 현실성. 그냥 이거는 읽으면 되는데 내용은 뭐냐면 바오로 사도가 이 갈라디아를 쓰실 때는 2000년 전인데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다 읽으실 수 있죠? 네. 아, 불안해 죽겠네. 지금 안 읽을 것 같아가지고. 네. 자, 그러면 그 뒷장 넘기면 몇 페이지예요? 46쪽? 네, 46쪽 오른쪽을 보세요. 갈라티아서는 이렇게 교회에게 찾으셨어요? 네. 거기를 읽고 갑시다. 그래도 읽고 가야지 내가 마음 편할 것 같아. 갈라티아서는 이렇게 교회에게 그 제도가 과연 무엇을 지향하는지를 반성하게 한다. 즉, 유일한 복음을 바탕으로 일치를 이룬 교회에 대한 가요예요. 일치를 이룬 공동체, 성령과 함께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공동체, 그리고 보편적인 형제자매들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을 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저기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며 45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무려 4분이나 남았어. 자, 그래서 자유에 대한 철학적인 단상 하나. 뭐 같아요? 성적. 나 지금 깜빵 그렸어. 깜빵이에요. 네. 네. 1인실 독방이라고 해요. 몇 평이래요? 세 평? 아니요. 저기, 우리 법적으로 몇 평짜리 있잖아. 3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게 뭐래요? 지구. 이 깜빵이 이 지구에서 이만큼도 안 되죠. 네. 우리는 이 지구에서 이만큼 어디든지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어디든지 갈 수 있죠. 네. 제가 죽기 전에 파타고니아를 갈 수 있을까요? 아니, 내가 죽기 전에 파타고니아를 갈 수 있을까? 돈이 없어. 어떤 사람이 깜빵에 갇혔어요. 그 사람에게 이것도 안 되는 이 사람에게 이야기입니다. 너는 여기서는 완전히 자유다. 뭐든지 해도 좋다. 자유예요? 네, 좀 더 갈게요. 사람들, 지구에서는 너희들은 완전히 자유다. 자유예요? 우주가 있잖아. 자유가,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유는 어디까지가 자유일까요? 우리는 자유롭게 살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한 안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미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요. 그 시간과 공간 자체도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엄마한테 청해가지고 그날 낳아주세요 하신 분 없잖아. 태어나는지도 모르고 태어났어. 죽는지도 모르고 죽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 평택시에 살지만 내일 모레 어디 살지 아시는 분 모르잖아요. 저도 얼마 있다가 가는데 어디 갈지 몰라요. 좀 좋은 데 갔으면 쓰겠어. 그러면 자유라고 얘기할 때 자유가 뭐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우리는 분명히 형식적으로나 외적으로 안 자유롭다는 게 이미 드러났어요. 우리는 제한된 존재예요. 그렇다면 바오로 사도가 이야기할 때 자유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영적인 자유를 이야기하는 거지 그 어떤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자유가 항상 우리들에게서 보장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것이 환경이 자유롭지 않으면 영적인 자유도 안 될 수가 얼마든지 있어요. 저한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성당 못 나가겠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그죠? 봉헌금이 없어서 교목은 내지 못해서 그 봉헌금 못 내서라는 말은 돈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가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죠?
너무나 가난하면은 하나님 섬기기도 참,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섬기기도 쉽지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누구나 사랑하시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안 느껴지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 안에서 바오로 사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이야기할 때, 갈라티아서를 통해서 자유를 이야기할 때 어떤 자유를 말씀하실까? 이거는 우리가 무지무지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이, 적어도 이 갈라티아서를 읽을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들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모두 다 그리스도교 신자니까 귀족들만 있었던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건데 거기 노예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노예야, 너는 24시간 중에 잠자는 20분 동안 네 방 여기서 너는 완전한 자유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자유를 느끼겠는가? 영적인 자유를 느끼겠는가? 그렇진 않은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영적인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신체적인 그런 자유도 분명히 느끼지 않으면 영적인 자유를 쉽게 느끼지 못해요.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자유에 얼어 죽을. 안 되거든요. 안 되죠. 그래서 이 갈라티아서를 읽을 때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관념적인 자유는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의 자유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한 관념을 만들어내고 상념을 만들어내서 그것이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만, 우리들의 영의 자유는 어떤 관념이라든지 윤리적인 차원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제한되어 있는,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태어났잖아요, 우리들. 그것까지도 포함한 어떤 무엇이어야 돼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느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그것을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느끼기는 불가능해요. 그 와중에서도 바오로 사도가 빽빽대고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자유에 대해서. 그래서 많이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고, 많이 겸손해서 알아들어야 되고, 많이 실천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신앙의 체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냥 갈라티아서 재밌다 그런 내용이었구나 해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 영적 독서로 2주 동안 갈라티아서를 잘 읽으시면서 이 자유라는 테마를 가지고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냥 한 차원에서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뭐 당연히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자유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지만,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그 확산력이 있고 폭발적인 어떤 힘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 영혼만은 분명히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는 나병 환자를 고치셨고 오늘은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유는, 그 병자들은 세상 안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병의 치유와 함께 그 사람의 신원을 복권시켜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것도 자유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자유를 이야기했을 때 관념적인 자유는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영적인 자유도 현실적인 것이고 그 외의 자유도 현실적인 것이고, 그런 모든 자유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들의 품이고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신 분? 다음 주에 저는 피정 들어가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4시간 중에 25시간을 잘 예정입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